네, 오늘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아주 책망하셨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인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파가 유대인의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니다. 바리새인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구약의 에스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에스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귀환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주전 한 5세기 정도 되니까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가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 학사 에스라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지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율법을 지켜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리새파가 뭐냐면 바리새가 분리된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에는 신분, 계급, 뭐 지위, 재산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정말 분리된 삶,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신분적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묶여 있는 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예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겠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인식은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진짜 철저하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 그러니까 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존경받고 그렇게 살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거지. 우쭐대. 난 너희와 달라. 이렇게 이제 우쭐댄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신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 실질적으로 니네 그렇게 안 살잖아. 보기에만 금식하고 구제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다 세속적으로 사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 중심입니다. 제사장들 중심, 귀족 중심, 권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겠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나름 이렇게 세습되어져요. 그러니까 권력층이 세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세습됐으니까, 아니면 당시뿐만 아니라 원래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이제 그들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생각도 보수예요.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뭣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뭐 어쨌든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그래서 웃긴 게 아주 보수적이고 그들만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힘은 있었지만 당시에 대중적인 지지를 못 받는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고 성전 중심에 있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귀족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당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이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나마 권력이 있을 때는 사두개인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 권력마저도 로마에 멸망당한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 정도로 대중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주 다툽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뭐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지만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 왕들이 누구를 붙잡을 거냐를 정치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두개파들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북인, 동인, 서인, 뭐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누어졌을 때 사두개인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바리새파들 어떨 때는 800명 이상을 십자가로 죽여버릴 때가 있었어요. 처형할 때가 있었어요. 이래서 아주 앙숙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같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거려서 진짜? 우리 편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또 뭐야? 쟤 바리새인이야? 뭐씨?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들이 아주 싸우는 그 혼란, 이래가지고 이 혼란 틈바구니에서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데려가거든. 이런 부분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아주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인데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 둘이 마음이 합해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짜 이럴 때는 또 마음을 모아 아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가치와 사상도 차이가 있다 라는 생각들, 여러분 참고로 오늘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이렇습니다. 끝.